값진 보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둔 어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그동안 수고했던 3명의 종들에게 자신의 보물을 선물로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 종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기 힘든 명령을 합니다. 내 보물 창고에서 너희들에게 보물을 나눠줄 테니까 집에 가서 그릇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가득 채워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참 믿기 힘든 명령이지만 주인이 시키니까 세 명의 종들이 각자 집에 가서 그릇을 이제 가져옵니다. 첫 번째 종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값비싼 보물을 우리에게 주겠느냐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큰 그릇을 가져갔다가 혼이 나지 않을까 혹은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대접을 준비해서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 종은 믿음 반 의심 반이었습니다. 좀 믿기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구니를 준비해 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이 주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정말 그럴 것이다. 주인이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가장 큰 항아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은 약속대로 종들이 가져온 그릇의 크기에 맞추어서 보물들을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느냐, 정말 믿음의 그릇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겠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어떤 믿음이 있는지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방 땅 그라사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라사에서 다시 가브나움으로 돌아오신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가브나움에 딱 들어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환영합니다. 그 중에서도 회당장 야이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회당장에는 1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딸도 둘도 없는 외동딸입니다.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딸을 살려달라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은요, 그 당시에 아주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았고요. 그래서 회당의 여러 가지 일, 오늘날 말하면 교회 여러 가지 일을 관리하는 장로와 같은 그런 분입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쩌면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 회당장 야이로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만 오시면 내 딸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딸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진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딸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이 아버지의 간절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이유나 목적이 다 사연들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 정말 듣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내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달려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도움이 다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회당장 야이로를 가장 먼저 도와주러 가실까요? 야이로의 높은 지위를 보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야이로의 사정이 너무 딱하고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딸이 죽으니까 너무 급해서 그렇게 요청을 들어주십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야이로에 있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날 귀신 들린 아들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죠?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는, 의심이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의심하면서 부탁하는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응답이 되었는지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생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 자신의 믿음이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없다면 이 아버지처럼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주시는지 호기심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뒤에 또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사정에 따라서 예수님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 때문에 고통을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들여서 그 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은 돈대로 다 날려버렸고요. 오히려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고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주위를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들려온 소문이 뭡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다는 그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내 병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는 혈루증은요, 그 당시에 나병과 같이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 몸에 부정한 병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과 잘 접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다 코로나를 지났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자가 격리해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옆에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이 혈루증이라는 병이 옆에 가면 다른 사람들도 불쌍하게 만드니까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없잖아요. 자신이 그 혈루증이라는 것을 밝힐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살그머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어떤 믿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정말 그 믿음대로 이 여인의 병이 적시에 깨끗하게 나온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발걸음을 딱 멈추십니다. 그리고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범인을 찾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황당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사람이 서로 떠밀고 밀리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도대체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내가 안다. 누구를 찾고 있는 겁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댄 사람이 아니라,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빠져나게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손을 대었더니 나았다는 그런 간증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께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숨기고 싶어하는 이 여인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실까요? 그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의 그 사정들을, 그 간증거리를 공개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이 여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아니죠. 너도 나도 무의식적으로 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툭 들이치든지 손을 만지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뭔가 능력이 있다면 옷에 손을 댄 모든 사람들은 뭔가 다 병이 났든지 어떤 기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 옷에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여인이 고침받았습니까? 예수님은 뭘 보신 것이죠?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능력이 빠져나간 것이고, 예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려고 의지적으로 뭔가 하지 않으셨어도 자동적으로 그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증가되어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인의 믿음은 그렇게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가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비하면 이 여인의 믿음은 너무 작고 초라한 믿음입니다. 정말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너무 작아 보이는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그 작고 연약해 보이는 믿음일지라도 정말 간절하고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개사시만한 작은 믿음도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육체적인 질병만 고쳐주지 않습니다.
만약 육체적인 질병만 고치기를 원하셨다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을 다시 불러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너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여인은 그 사회 집단 안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왜요? 부정한 여인이니까. 그러나 이제는 고침받았고 구원의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회에서 떳떳하게 다닐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성경 보세요. 이 여인은 향해서 따라. 여러분, 어떻게 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딸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여인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부정한 자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이 여인을 예수님은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가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오랜 세월 질병에 묶여서 괴로움을 당하던 여인에게 이제 참된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몸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셨습니다. 그동안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녀보았지만 괴로움만 당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찾고 원했던 평안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이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돈이, 권력이, 명예가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주님부터 흘러나오는 그 진정한 평안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불쌍한 여인을 고쳐주는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시간이 이제 지체되면서 야이로의 딸이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는 그 일행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특별히 야이로에게 말이 전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가셔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가셔도 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포기하라는 뜻이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야이로는 두 가지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는 어떤 소리죠? 사람들의 소리. 이제 희망을 버리라. 포기해라. 끝났다. 이미 죽었으니 소용이 없다. 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야이로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이요. 예, 아멘. 여러분, 상황만 보면 누구의 말이 맞아요? 상황만 보면
이미 죽었잖아요. 상황이 죽은 것을 이미 판명났잖아요. 상황만 보면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사람의 말들이 맞습니다. 사람의 말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렇죠? 좀 전에 야이로는 뭘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한 여인이 구원을 받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 맞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믿었더니 한 여인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직접 자신이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힘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돼, 이미 죽어서 끝났어 라고 얘기했지만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집이 가까워질수록 어떤 소리가 크게 들렸을까요? 통곡 소리가 더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신호요.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믿음의 걸림돌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야이로 곁에 누가 계십니까? 믿음을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에서 믿음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사람들의 통곡 소리, 또 예수님이 이 소녀가 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잖아요, 그죠? 그 비웃음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라서 아이의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이미 죽은 줄 알았던 그 딸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딸을 살려내심으로 사람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비웃음을 경탄으로 바꾸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이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통치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의 비웃음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의 슬픈 얼굴을 보면서도 믿음이 끊기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있을 수 없고요.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많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안 돼,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이제 희망을 버려, 절망이야.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또한 절망적인 상황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봅니까?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야이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예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아니면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할 수도 있고 믿음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신세계의 길을 있을 때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가 귀를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정말 대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남자와 여자. 그 당시에 여자는 수에도 치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천한 존재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유대 지도자였고 또 한 사람은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보면 한 사람은 아주 정결하고 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부정하고 종교적으로 아주 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둘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분이나 상황에 전혀 다른 이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은 신분 유하를 떠나서 누구든지 어린 아이처럼 단순하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뭡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신분이 높은가?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런 신분이나 상황을 보시지 않고요. 무엇을 보시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요, 어떤 상황도 아니고, 어떤 신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큰 믿음은요, 정말 내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은 참된 믿음일까요? 여러분, 아는 것만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안다 할지라도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림으로, 그리고 이미 딸이 죽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을 모시고 감으로 자신에게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믿음,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척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